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한국 제단과 엘리야의 제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진가를 모르고 읽으면은요 성경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성경만 펴들면 잠이 오고 졸렸고 피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왜 그리 말씀이 단지 몰라. 그래서 송이꿀보다 달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고 보여지고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갈멜산 기드온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이 싸움에서 이긴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한국 제단이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한번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가 부인을 얻지요. 부인을 얻는데 누구를 부인으로 얻었습니까?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에 뭐 지참물을 가지고 이불 그 외에 예물들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아니라 뭘 갖고 왔어요? 자기가 이방에서 섬기던 우상단지를 갖고 온 거야. 그 우상이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 그거를 섬기게 한 거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했다 이거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대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국교로 정한 거야. 국교로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보셔가지고 내린 재앙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6개월을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여기서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러한 재앙이 내렸다고요? 아합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들을 섬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가물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참 이렇게 요즘에 살다 보니까 그 집 옆에 텃밭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좀 심어놓고 배추랑 가시랑 쪽파랑 이런 걸 심어놨는데 너무 가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수돗물을 받아다가 거기다 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 키워놨는데 제대로 크질 않았더라고. 쪽파는 잘 컸는데 배추가 엉성해갖고
속도 안 들고 무를 심어놨는데 좀 늦게 심었더니 이제 무를 뽑아서 먹을 때가 됐는데 무가 총각김치 달랑무만 그요만큼 컸어요 지금요. 그래야 못 먹잖아요. 총각김치 다 먹어야 총각김치만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야채라든가 곡식을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적당히 주시고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야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풍족한 거예요. 근데 이 아방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3년을 넘게. 그러면 얼마나 가물었겠어요. 아마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던 하늘에 비가 내리고 말랐던 대지에 생기가 솟아나고 백성들이 다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에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아합 시대에 가뭄이 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 어려움을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를 않고 TV 켜놓고 뉴스를 보다 보면은 열이 난다, 열받는다, 뭐 노래도만 나왔지만은 열이 뻗쳐가지고 TV를 꺼버리지 않으면은 못 참겠어. 그래서 TV를 꺼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엘리야가 갈멜산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교훈 삼아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내렸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첫 번째 한 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단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WCC, WEA, NCCK가 이 나라의 재단을 허물어버렸어요. 망가뜨려버렸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한민국의 재단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해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는데 수축하기는커녕 재단을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뭐 유튜브에 공공연하게 나와서 떠도는 이야기니까 내가 이름까지 대겠어요.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WEA를 개최하겠대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WCC를 부산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어두운 시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무너져가는 한국의 재단을 수축해야 되겠는데, 대형교회 큰 교회를
심우하는 목사들이 앞장서 갖고 우상을 섬기려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점점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정치에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도 오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허물어뜨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겠는데 WCC를 이 땅에서 몰아내버리고 WEA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NCCK를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일을 해야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버의 말씀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합 시대에 가뭄이 와서 백성들이 헐벗고 고생하면서 살아갈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해서 가뭄이 끝이 나고 하늘에 비가 내려서 삼라만상을 다시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의 제단들을 허물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아합 시대에 가뭄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WCC, WEA, NCCK, 우상숭배, 그 다음에 잘못된 이단들, 이 땅 위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여호와의 전을 다시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한민국의 허물어진 제단을 점점 허물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수축하지는 못하고 허물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고 오정현 목사에 대한 그 비방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막 떠버리고 유튜버에 막 나와버립니다. 오정현 목사가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짓을 하느냐? 막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WCC가 뭔지 NCC가 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그거를 교회의 목사들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질 않으니까 방송에서 유튜버에서 막 그냥 WCC가 좋은 것처럼 막 하고 WEA가 좋은 것처럼 저기 저 사랑의 그 오정현 목사가 그거를 뭐 한국에 유치해 갖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무작정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무너진 한국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더 허물고 있는 이런 목사들을 정치계에서 이재명을 우리가 쫓아내자고 하는 것처럼 종교계에서 그 못된 목사들을 다 잘라내리는 거예요. 다 잘라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 살 길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예? 아합시대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망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타깝고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걱정이 말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지를 못하고 영의 귀가 열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몇만 명, 수십만 명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WEA가 유치해갖고 한국의 재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한국의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교회를 개혁해야만이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의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갈멜산의 엘리야를 본받아서 그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제단을 불로 응답하셨다. 불로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세 번째로 엘리야가 한 행동이 3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뭐를 태웠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뭘 또 태웠다 그랬어요?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칼튼지라 물을 많이 갖다 붓잖아. 제단 옆에다 도랑을 만들고 물을 갖다 붓어요.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많은 사람에게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랑에다 물을 갖다 붓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바알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르짖고 몸을 자기의 몸들을 막 갖다가 상처를 내면서 막 했는데 불은커녕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했더니 불이 내렸어. 대한민국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야 살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정말로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주사파가 앞장서 갖고 이 나라를 재단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나타나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 갖고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네? 제단을 헛물고 있어요. 진짜 열불이 나갖고 말이 잘 안 나오네 목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모든 재물들과 돌과 흙과 물들을 다 핥아서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앞장서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의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울부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길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목사님도 성경 왜 읽어요?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목사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깜깜이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모르고 감동을 못 받고 영의 눈이 안 열려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런 식이 돼버려서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해답을 주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데 살 길은 이 길인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나라 망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목사님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재단을 허물고 있어요. 한국 강단의 모든 일들을 잘못해. 한국 강단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으로 징계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징계하고 계십니까? 이북의 김정은이가 핵 만드는 거,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 강단이 무너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김정은이의 핵폭탄이 내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김정은이가 만든 핵폭탄이 무용지물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 강단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앞장서서 할 일이 누굽니까? 목사님들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왜 나라를 점점 망치고 있나 그런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나가서 외쳐대고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보다 못해 나가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나가서 한국이 망가져가는 것을 허물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외쳐서 다시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는커녕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에요.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이재명이 하나 죽이면은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지 아니하면 이재명이 다음 또 이재명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해야 돼. 잘못 뺏어가는 한국 강단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제발 좀 생각을 바로 먹고 바른 행동을 해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가 응답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냇가로 다 끌어다가 거기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단을 망가뜨리고 허물어뜨리는 목사들을 기손 시냇가로 다 끌어다가 죽여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는 길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재단에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성령의 불이 한국 땅 위에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땅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장작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물을 핥아버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할 때에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국고로 세워서 그를 섬기게 했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뭄이 온 땅을 뒤덮고 삼라만산이 메말라 가축이 허덕이고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이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목숨 걸고 나가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시내로 끌어다가 다 죽여서 회복시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대한민국이 살 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축복이 이 땅 위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인들 목사님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시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나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